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먼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없어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요단강 강이 쭉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이 그림이 원래는 아래 위로 좀 더 깁니다. 아래 위로 한 20km 정도 되고 양옆으로 한 12km 정도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거라사라는 땅이 있고 이방 땅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북쪽에 보면은 가브나움이 있는데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전도 사역을 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하루는 그 오른쪽 저 거라사 저기는 이제 이방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떤 이제 젊은 사람이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겠습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끌리고 저렇게 이끌리고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옷도 입지도 않고 무덤가에서 거기서 그냥 밤을 새고 거기서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무덤이 아주 자기 집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쇠 같은 큰 줄로 묶어 가지고 좀 못 가도록 해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확 뜯어버리고 다시 나가서 그냥 맨발로 이 온 길로 다니고 들판을 다니고 무덤가로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거의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동네 주변에 갈릴리 호수가에 돼지를 수천 마리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허락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가 그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귀신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나고 나쁘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증거를 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그리고 동네에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온갖 더러운 귀신이 다 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귀신이 다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의 그림에도 봤지만은 이제 이 한 번 더 띄워보세요.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은 이 갈릴리 이스라엘 지도에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많은 경우에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변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갔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배를 타고 본 동네에 가버나움을 갔다. 본 동네란 말은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본 근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나훔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한 중풍병 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이 들어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말은 오늘에도 중풍병이 있죠. 중풍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의학적으로 뇌 안에 피가 터지면 뇌출혈을 하고 피가 굳어지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걸 뇌경색이라 합니다. 뇌출혈이 피가 터지면 대개의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뇌경색, 피가 좀 이렇게 조금 굳어지거나 다 굳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피가 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뇌경색이 되면은 왼쪽에 뇌가 경색이 되면은 오른쪽 이 손발을 못 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왼쪽이 이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손발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합니다. 왼쪽은 말짱한데 이 반대로 오른쪽 뇌에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 이 손발을 꼼짝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질질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누워서 다니는데 이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쪽 수족을 그러니까 양쪽 손발을 다 못 쓰는 걸 봐서 양쪽 뇌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니까 이미 그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그 본 동네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이들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도 예수님께 가면은 고치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단 말이죠. 가졌는데 자신이 도저히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이 중풍병들은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병을 고쳐줄 텐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멍으로 연결해서 뭐 천 같은 거 깔아 거기에 이제 사람을 눕혔겠죠. 아주 뭐 군대에 그 움직이는 그런 거 들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아마 이 이제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 병을 고쳐주기도 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좋은 신기한 말씀도 전해주죠.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고 발도 운신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낸 겁니다. 지혜를 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 지붕은 오늘처럼 콘크리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2000년 전에 고대 사이에 중동이니까 나무를 뭐 얼구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깔고 나무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야자수 이파리 든다든지 그리고 줄로 묶고 뭐 그 중동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집이 좀 허술하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당장 뭐 톱으로 자르거나 해가지고 뭐 이 나무 뜯어내고 이파리 뜯어내고 몇 개 밧줄 끊어보면 지붕이 뜯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사이로 이 줄 4개를 가지고 모퉁이에 매달아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환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이 같은 병행 구절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너가 병이 고쳐졌다 말을 하기 전에 너의 죄가 사하졌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대뜸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서기관이 있었다. 그 군중들 가운데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면은 오늘 저희 서기관 우리는 오늘 서기관이라면은 고위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시대에도 이제 고위 공무원 국가에 봉사하는 서기관도 있고 종교 시설에 봉사하는 서기관인데 중앙성전 예루살렘의 중앙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 회당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서기관은 성경 말씀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양 피지에다가 양 껍데기 말려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 달아서 없어지면 성경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필사 뺏겨 적어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또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때는까지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죄가 사함받았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스스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한 청년 정도 좋은 선생님으로 봤던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해 줄 때 말이냐. 그렇게 한 말을 예수님이 그걸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서기관이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속으로 그 말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3절에도 이렇게 3절에 말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반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아니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한 이유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인의 입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몸이 불편한 분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좀 걷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양쪽 손발을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서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걱정이 될 거고, 이렇게 어떻게 살겠나 그 염려나, 그리고 누워있을 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뭘 한 밥을 해먹고 싶어도 해먹지도 못할 거고, 뭐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거고, 마음대로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갈 거고. 여러분, 그 깝깝함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그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 사람 입장에서 평생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크고 작은 우리의 근심이나 크고 작은 우리 나름대로의 걱정거리나 우리의 인생에 염려하는 것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주님이 안심하라고 할 때는 충분히 안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히 안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는데, 주님은 먼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볼 때는 이 사람도 포함되고 그 친구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어요. 오죽했으면은 군중 때문에 못 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렸겠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부닥쳤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아마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을 고침을 받아도 80, 90 평생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8, 90의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8, 90 평생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제사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부닥치는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은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 만약에 암을 고침을 받았도 암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3개월 이상은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착각이 있었는가 보다. 의사가 오진을 했거나 갑자기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서 있지 않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제대로 안 되는데 병이 깨끗하게 해결되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술 마시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허다히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병을 고쳐주는 일을 먼저 할 때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치료되고 주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주님과 같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해결되고 안 되고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어. 내가 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기뻤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천국 기쁨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걸 느끼면서 삽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늘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침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즐거움이 넘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해결되고 그 다음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동반되는 것이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 친구들이 오죽했으면 그 친구들을 들것을 들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렸겠습니까? 우리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건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죽했으면 들것을 들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겠어요. 달에 어디 가도 안 되는 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의사로 고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눈먼 자도 뜨게 하는데 중풍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누운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6절 후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가지고 온 침상을 어깨 메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나갔다. 예수님이 그때 하실 때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오늘 중풍병이 뭔 병인 줄 알죠? 중풍병으로 이 내 수족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딸이 예수님이 가는 중에 병들어 죽게 됐다고 살리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헌화를 하고 울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방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명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났으면 자기가 걸어오지 뭐 때문에 친구들이 그 메고 왔겠습니까? 그 들것에다가 침상에 메고 왔겠습니까? 혼자 못 걸으니까 그 들것에 메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일어나라, 그런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하니까 일어났다.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 내가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 중풍병은 꼭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장벽에서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뭔가 앞에서 가로막혀 설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나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쓰러져 지쳐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혼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일어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한 건강 때문에 도저히 건강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물질 때문에, 너무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요새는 얼마나 이 사회가 참 복잡하고 또 어쩌면 또 사악한 면이 많단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왕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왕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문제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각자 문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지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결하면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경우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는 너가 가지고 온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런 침상이 뭡니까?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 아닙니까? 일어나서 그 침상을 메고, 이런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자신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 이것만큼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약한 게 있고, 어떤은 제 문제에 가장, 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안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나의 약점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장 약한 부분에,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온 이 사람이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 가장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 침상은 자기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던 것도 뭐 자기가 걸어오지 뭐 때문에 친구들이 메고 오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주변이 없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니까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떨리가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 뭐 이제 뭐 이 발표하는 경우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그냥 스스로 하라고 하면 손 안 들지.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해라고 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앞에 나가면 심장이 쿵탕쿵탕 뛰고 뭐라고 하려면 긴장이 돼갖고 뭐 생각도 안 하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이 어눌한다든지 말을 못 뱉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뭐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나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앞에 나와서 말하기 힘들더라고. 제가 제 기억에는. 그럼 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청년들이 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면 앞에서 늘 하는 게 설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느 군중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10,000명을 모아놓고 말하라고 해도 떨려서 난 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람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라고 해서 아유 내가 떨어서 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이거 어떻게 하겠노?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가장 강하게 여러분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진 이 사람에게서는 손발을 못 쓰는 그게 약점입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마 눈도 뜨고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다.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지만 못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소원을 들어줬죠. 우리가 들어줄게.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같은 마음으로 될 것에 그 병자가 들려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그 침상을 메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올 때는 그 누워져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딱 당당하게 메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마 올 때는 군중에 막혀서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갈 때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갈 때는 길을 싹 다 비켜줬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중풍병이 와갖고 고쳐달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만나려고 막 길도 안 비켜주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막 길을 쫙 비켜줘가지고 막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갈 때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올 때 모습하고 집으로 갈 때 모습은 다릅니다. 올 때는 얼마나 낙심됐고 희망도 없고 내 수족을 못 쓰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왔지만은 심지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걸어갔겠습니까? 벌쩍벌쩍 뛰었겠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벌쩍벌쩍 뛰고 집으로 안 달려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하고 집으로 갈 때 하고 사람이 좀 달라지는 교회 올 때 한 주간에 또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에서 살다가 근심 걱정이나 염려나 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일에 복잡해서 바쁘게 분잡하게 그렇게 살다 왔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설교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다 돌아가서 결국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돌아가서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교회 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올 때는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다 있고 그 직장에 바쁘거나 또 집안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매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러다가 어쨌든 일요일 되니까 주일 돼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올 때는 얼마나 힘이 들어서 침상에 그게 의지하고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벌쩍벌쩍 뛰고 그걸 오히려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힘들고 지친 마음 복잡하게 세상에 살다가 왔지만은 적어도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서 얼마나 좋아서 이걸 뭔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움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침상을 메고 돌아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어떻게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하면 뭔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 그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마음과 돌아갈 때 마음이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올 때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가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 다르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이 고침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죄가 용서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올 때는 그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여러분 고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